이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올해 결혼하고 처음으로 명절을 보내면서, 참 쉬운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기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동시에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그것을 증명하시는 사건입니다. 중풍병은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반신불수, 언어장애, 안면마비 등을 가져오는 후유증이 심한 병입니다. 갑자기 병이 몰아닥친다고 해서 마치 바람과도 같아서 중풍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아마 자신이 중풍병에 걸릴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평범한 사람이었겠죠. 다른 사람들처럼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끼고 즐거워하면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람과 같이 이 자에게 중풍병이 찾아옵니다. 그는 이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활동하지도 못하고 그저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냥 누워만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인생은 마치 수지 맞은 인생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친구들은 병든 그를 떠나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주변에 지켜주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병이 들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다들 살기가 바쁘고 힘들고 또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병든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 또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병상에 있는 그를 4명이서 들고 옮기고 기와로 올라가고 다시 내리기까지 체력이 되는 나이가 젊은 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하듯이 그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도 아마 가정이 있을 거고 개인의 사업들이 있을 거고 자기 가족 중에 아프거나 힘든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자기 친구를 저버리지 않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결국엔 기적을 이뤄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온 몸에 나병이 퍼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은 마치 말하지 마 이거 비밀이야 그러면 꼭 어디 가서 말합니다. 그래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대나무 숲에 가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할 때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비밀을 털어내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지라도 옆에 있던 온몸에 나병 들었던 그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듯이 이 소문은 결국 온 동네로 퍼지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이 사람을 고친 이 예수님이 내 친구도 고치실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 기적이 마치 내 눈앞에 일어난 것처럼 믿음의 실상, 그것이 마치 곧 일어나는 것처럼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에게 갑니다. 야, 예수님한테 가자. 예수님한테 가면은 너 병이 나아질 수 있어. 아,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가지? 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너를 데리고 갈게. 아니야, 괜찮아. 침상대 들고 가면 돼. 아니야, 괜찮아.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너네 너무 힘들 거야. 그리고 만약에 갔다가 안 나오면 어떡해. 내가 너네 마음만 받을게. 그 사람만 나은 걸 수도 있어. 나는 안 나을 거야. 아니야, 안 갈래. 아니야, 지금 아니면 안 돼. 넌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돼. 아마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친구들의 마음의 감동이 중풍병자를 가야겠다는 마음의 동의를 얻게 되고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실려서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동안 병상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던 이분이 친구들의 이런 간절한 요청에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래도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고 사랑해주는 친구들이 있구나. 마치 내 병이 나은 것처럼 중풍병자는 이미 마음에 큰 위로와 위안이 됐을 겁니다. 이제 못 일어나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마저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는 침상을 듭니다.
지금처럼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한참을 걸어갔을 겁니다. 왼팔이 아프면 오른팔로 바꿔들고 또 잠깐 너무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계신 곳에는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아픈 사람은 병이 낫기를 원했고 무엇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이 같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친구들은 짐작은 했지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문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겠지만 침상을 가지고 그 문틈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 이 친구들은 결국 생각해낸 것이 지붕으로 올라가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도움이 되었고 이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이 지붕을 뚫어내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은 이제 침상을 메고 오고 또 지붕까지 올라가고 이러느라고 이미 체력이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기와를 뜯어내고 다시 달아내리는 이 일까지 힘을 다시 한번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전무했던 힘까지 다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기와를 벗기기 시작했고 친구들을 달아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이 이 친구들의 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에 누군가 지붕을 뚫고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당황스럽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저 사람 누구야? 도둑 아니야? 저 사람 뭐야? 누구 허락도 없이 이렇게 들어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어떤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값을 대갚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마음 가운데는 오직 이 중풍병 걸린 친구만을 살려내자는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력과 이 자신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기붕을 뚫어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또 그 지붕 아래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지금 천장을 뚫고 침상체 친구를 달아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친구만을 살려내야겠다. 그 생각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들이 있나? 이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에 예수님도 참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야, 너가 치료되었어.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응? 갑자기 웬 죄사함일까? 모였던 서기관들은 갑자기 죄사함에 대한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더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이 신선모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사함인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치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는 그것을,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꼭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죄사함을 얻는 것,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죄사함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어떤 변화를 당장 보여주지 않아도 되지만 일어나서 걸어가 그것은 당장 변화를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모두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상을 가지고 가라는 이 말이 이 상황 속에서는 사실 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으심을 증명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선포에 힘입어서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병이 나은 그 중풍병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친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내 친구는 무대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 어디에서도 중풍병자 이후에 그 고침 이후에 내 친구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수고한 것, 노력한 것, 사랑한 것, 애쓴 것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떠온 하인들이 있는 것처럼 이 내 친구는 분명히 중풍병자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며 집으로 같이 돌아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믿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역사 한가운데서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옮길 때, 중풍병자를 옮길 때 팔이 아팠던 것도, 기와를 벗겨내면서 힘에 붙였던 것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던 것도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한순간 그것의 기쁨으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고 주목해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것이 이들에게 기쁨이고 위로였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마을마다 선교지를 정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섬기는 이 일이 마치 내 친구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 외로움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처럼 선교사님들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함께 믿음을 들여주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까? 내가 선교지에 온 지 5년, 10년, 15년이 되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잊지 않았을까? 매일매일 변하지 않는 이 현지 영혼들을 보면서 이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혼자만 싸워가고 있다는 외로움이 그 어떤 어려움보다 가장 큰 싸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찾아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예수님께 가자.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찾아와줬던 그 방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선교사님에게도 저희 각 마을마다 연락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요. 정말 이 중풍병자처럼 외로이 혼자 누워있었던 상황에 계셨던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한국을 떠난 것이 오랜 분들일수록 사람들이 자기 기억에서 자신을 잊어가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이 섬김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표현은 이제 중보기도와 재정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분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후원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매달 5,000원을 후원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5,000원을 후원해 주시는데 그것을 꾸준하게 빼먹지 않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는지 아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5,000원을 후원해 주시는데 그분의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 저분은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마음을 다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으로 얼마나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저희가 이렇게 합심하여 작은 금액이라도 후원해 드리는 것이 선교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이자 동역자를 얻은 기분이 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민족과도 같았습니다. 민족은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데리고 가주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물질의 섬김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향할 수 있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섬김과 사역 가운데 결국에 성과, 영혼의 돌아옴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스포트라이트를 뒤에서 섬겼던 저희는 아마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님과 돌아온 영혼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제사함을 얻었던 그 중풍병자, 그 기쁨, 영혼이 돌아오고 그 한 영혼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기쁨이 뒤에서 함께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했던 우리 가운데 또 동일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각 마을이 섬기는 이 일들이요,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일 수도 있고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많은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을 드린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들여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게 되는 그 민족들의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지친 마음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너무 작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지만, 우리 마을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인원이 너무 작지만 이것을 주님이 얼마나 받으실까? 이것을 주님이 얼마나 쓰실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올해 정말 이 선교지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세상에 참 많은 기쁨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 이 하나님이 정말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중풍병자처럼 직접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내 친구와 같이 믿음을 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올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